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1900년도만 보더라도 일제의 그 탄압을 받는 기간이 있었고요. 해방되고 얼마 후에는 6.25 전쟁이 터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가난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잘해주지만 가난했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식 중에선 한 아이만을 골라서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의 희생이 따른 것은 물론이고 또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희생이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자녀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이기적으로 자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상대를 위해 희생을 해보았던 그 나머지 자녀들이 철도 빨리 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된 가치관이 그 귀한 자식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람이 아닌 변종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아이들은 또 훗날에 왜 자신을 이렇게 키웠느냐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핑계를 부모에게 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그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부와 가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경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는 곳곳에 은행이 보이고 이 은행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은행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전이나 혹은 보석의 형태로 바꾸어서 땅에 파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땅의 돈이나 보석을 파묻는 사람이 이 사실을 잊거나 갑자기 그가 죽으면 땅에 보화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가 땅에 묻어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시려고 하시겠죠.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자신이 가치를 세워둔 것에 따라서 돈과 시간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교회에 연보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에 그것을 기부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예수님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제 깊게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고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비록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식과 신분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도 이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결단하게 해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이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그 두 명의 인물을 한번 봤으면 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 출신이죠. 당시 마태는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여기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태도 부자이고요. 부자 청년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는요, 자기 자신이 그 돈을 벌게 된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돈 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보상으로 주어진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또한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물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환원하자면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반면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 45절로 4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비유가 비슷한 것은요, 보화를 찾은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은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인데, 진주 장사는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앞에 진주와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둘 중에 더 값이 나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진주가 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교독문이죠. 거기 잠언을 보시면요, 지혜를 비교할 때 이 지혜를 금으로 비교하지 않고 진주와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이 지혜의 그 높은 가치를 비교하고자 당시에 가장 그 값이 나갔던 진주와 비교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진짜 진주하고 가짜 진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게 진짜 진주인지 아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는 이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진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낙원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무슨 렌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했다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 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충분히 각을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 후에 어떻게 했죠? 주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대목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가 잠깐 등장했다가 또 사라져요.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핀잔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셨을 때 그는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그 주께서 장사하신 곳으로 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그런 것이죠? 왜 이런 행위들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는요, 주님을 만나고 진짜 진주가 무엇인지 아는 그 안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진주 장사의 특징은요, 우연히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진주를 구하러 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그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주님께 와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표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실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에요. 어디서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물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공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물에 걸린 것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요점은 좋은 것은 모으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는 2주 전에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하고 좀 비슷해요. 다만 가라지 비유와 다른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는 악인이 고의로 와서 그 나쁜 씨를 뿌리고 간 것이지만 이 그물 비유에서는 그런 그 악인이 고의성으로 그 그물에 안 좋은 것을 걸리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물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과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독생자마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에게 그 육신의 아픔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갈수록 자신의 죄된 본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실 것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또 보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심판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주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불완전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자신의 짐을 남에게 져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봐도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행위를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그를 정죄하고 그 즉시 심판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거야.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가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짐을 남에게 떠넘기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짐을 본인 스스로 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남의 짐마저 자신이 져주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이 보여도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아무래도 좋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리에 대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치리 또한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그 치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목적으로 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너무 뛰어나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오는 그들의 언행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과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을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날로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택함을 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지금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훗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역할을 이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께서 가셨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개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만약 여러분께서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두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우상 숭배입니다. 주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예, 이들은요 황폐하게 돼요. 모든 것이요 메말라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영적으로 생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육체적으로 눈과 귀와 입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는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저주받은 죄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사실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당신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